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와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봉지, 무화과로 만든 과자 100봉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이 타고 가시라고 가져왔고, 빵과 건포도와 과일은 왕의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마시라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듯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들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이렇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달려 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다윗 왕의 좌우에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돌팔매질까지 했다. 시므이는 저주를 퍼부었다. 꺼져, 꺼져.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흘린 피를 이렇게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차지한 나라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내 아들인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이제 폭삭 망하게 된 거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저런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명령하시면 제가 당장 가서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다. 스루야의 아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에 무얼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계속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내가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주께서 나의 가련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혹시 좋은 일로 갚아주실는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신하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도 시므이는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왕과 신하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쳐서 모두가 기운이 빠진 채 쉬고 있었다. 한편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아히도벨도 무리와 함께 들어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했다. 왕 만세,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가 그대의 옛 친구에게 보여주는 우정이라는 것이오. 어째서 옛 친구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뽑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분의 편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부왕의 아드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견을 말해주시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하겠소? 아이도벨이 대답했다. 먼저 부왕 다윗이 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십시오. 왕께서 부왕의 노여움을 살만한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되면 왕을 따르는 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잠자리를 위한 장막이 궁궐 옥상에 세워졌고 거기에서 압살롬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왕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들어가 동침을 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획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했는데 이제는 압살롬도 아이도벨의 계획이라면 철석같이 믿었다. 17장.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12,0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오늘 밤 즉시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지쳐있을 때 갑자기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겁에 질려 부하들과 함께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 잡아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왕께 순순히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만 제거되면 온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내놓은 이 제안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좋게 여겨졌다. 그러나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물었다. 아이도벨이 방금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아이도벨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후세가 대답했다. 제 생각으론 아이도벨의 제안은 이번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왕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들로서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야생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욱이 왕의 부친은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군인이어서 기습에 대비하여 밤에는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쯤 동굴이나 다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왕의 군사들이 일부라도 먼저 공격을 받고 쓰러진다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겁에 질려버릴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용사요. 또한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들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런 후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나가십시오.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격하여 온 대지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 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맨 후 끌어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읍이 서 있던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후세의 말이 끝나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전략이 아이도벨의 것보다 더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아이도벨의 훌륭한 전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장 소식을 전해주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설명한 후 자신은 이런저런 내용의 제안을 했노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다음 후세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즉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왕과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 것이오. 한편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에느로겔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성의 안팎을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하녀가 있었다. 그들이 성을 드나들다가 행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하녀가 정보를 전해주면 그들은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즉각 전달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고 압살롬에게 밀고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그곳을 떠나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느 민가에 숨어들었다. 때마침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우물 속으로 기어 내려가 숨었다. 그리고 그 집 여인은 우물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았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수상한 구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방금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즉시 시내 쪽으로 뒤쫓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지금 즉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밤 안으로 기습해야 된다고 압살롬에게 조언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강을 건넜다. 그래서 날이 샐 무렵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후 집안일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는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이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윗은 이미 마하나임에 도달해 있었다. 압살롬은 이드라의 아들 아마사를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웠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이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군사들을 거느리고 길랏 지역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자 암몬 사람들의 도성 라빠에서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는 암멜의 아들 마길이 찾아왔다. 또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은 담요와 접시와 냄비를 비롯하여 밀과 포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 꿀과 버터, 양고기와 치즈 등을 대량으로 가지고 왔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르며 지쳐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장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을 점검하면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임명했다. 다윗은 자신의 부대를 크게 세 수로 나눈 후 첫째 부대는 요압에게, 둘째 부대는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셋째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각각 맡겼다. 그런 다음에 부대를 향해 다윗이 말했다. 이번 싸움에는 내가 몸소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겠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외쳤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싸움에 져서 도망친다고 해도 적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희들 10,000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성 안에 계시면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했다. 정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성문 곁에 서자 모든 군사들이 100명
혹은 1000명 단위로 행군에 나아갔다. 그때 다윗은 군대를 지휘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특별히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를 보아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이처럼 왕이 압살롬에 대해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나아가니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크게 무찔렀다.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싸움이 숲속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칼에 찔려서 죽은 자들보다 숲속에서 늪과 구렁 등에 빠져 목숨을 잃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노새가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긴 머리채가 휘감기고 말았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노새는 혼자서 계속 달려나갔다. 다윗의 군사들 중 한 명이 즉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군인에게 외쳤다. 뭐라고? 네가 압살롬을 보았다고? 그러면 왜 그를 즉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군인이 말했다. 은 1000세겔을 달아서 제 손에 쥐어주신다고 해도 저는 감히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똑히 듣는 가운데 왕께서는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살려달라 하고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제가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면 왕 앞에서는 어떤 일도 숨길 수가 없으니 분명 제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것이고 그러면 장군님께서도 저를 모르는 채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요압은 단창 3자루를 손에 들고 달려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젊은 군사 10명이 곧장 뒤따라와 압살롬을 둘러싼 채 그를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라는 신호를 보내자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쫓던 다윗의 군대는 모든 추격을 멈추었다. 요압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들어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로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다. 압살롬은 생전에 왕의 골짜기에 자기 기념비를 미리 세워두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줄 아들이 아무도 없음을 탄식하다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그 기념비는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린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했다. 제가 당장 왕께로 달려가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안 된다. 오늘은 내가 소식을 전하러 가지 말라.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을 불러 말했다. 네가 가도록 하라. 가서 다윗 왕께 내가 본 대로 말씀을 드려라. 그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즉시 달려갔다. 그러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 구스 사람을 뒤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여전히 그를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왜 그렇게 나서고 싶어 하느냐? 이번 일은 아무리 잘 전한다 해도 어떤 보상도 돌아올 것이 없다. 그래도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압이 하는 수 없이 허락하자
아히마아스는 요단 골짜기를 지나는 길로 힘껏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다. 한편 그때 다윗은 바깥 성문과 안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은 성문의 지붕 위에 설치한 전망대에서 먼 곳까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왕에게 큰 소리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이 말했다. 혼자서 달려오고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성문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파수꾼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문지기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파수꾼이 말했다. 앞서 달려오는 자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마침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외쳤다.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절을 올린 다음 말했다. 왕의 하나님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반역한 자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다치지 않았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다. 요압 장군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대는 물러나 내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시여,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왕께 반역하여 일어선 무리들을 물리쳐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급히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왕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모든 원수들은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